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신명기 12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는 설교 3편 중에 두 번째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5장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 11장까지 이 내용은 10계명 중에 1계명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세부 율법들의 세부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장 이 내용은 크게 바로 중앙 성소 사상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자 1절 보시죠. 이게 바로 전체 사실은 제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에요. 차지하실 땅이에요. 차지하게 하신 땅.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완료 시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바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들어간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평생에 지켜서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규례와 법도다.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물리적으로 하나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엄밀히 따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새로운 질서가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 건데, 그게 바로 규례와 법도라는 것.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어떤 것인가? 가장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2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우상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행할 것이 우상 제거죠. 자, 2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장소가 나오죠. 신들을 섬기는 곳, 신들을 섬기는 장소, 그 모든 곳을 마땅히 파멸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크게 장소 세 가지죠.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자, 그러면 그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파멸해야 할 내용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그 제단을 헐으라는 것,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라는 것, 그리고 이어서 아세라상을 불사르라는 것, 그리고 그 조악한 신상을 찍으라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뭐예요? 다 멸하라. 그래서 2절 3절 이 내용에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 그곳 바로 우상 섬기는 곳,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숭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범죄의 이제 소굴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 여러 가지 근원적인 그런 장소가, 그런 내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들을 계속 점검해서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4절에서 8절까지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상을 이렇게 멸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은 왜 우상을 멸했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처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들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런 방법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5절 핵심이죠. 이것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그쪽에 찾아가는데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를 두시려고 그랬습니까? 자기 이름.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요,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는 곳, 그 곳으로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이 내용에서는 계속해서 6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 모든 지파성에서 택하신 곳에 찾아가라 하는 이 내용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4절도 보시죠.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8절 내용을 더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예배의 장소인데 그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1절도 보시죠.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서 멀거든. 여기서도 택하신 곳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끝으로 26절 오직 내 성물과 성물을 여호와께서 뭐 하신 곳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곳에서 모든 우상 다 이제 단도 헐고 우상들도 다 제거하라. 그리고 2조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지정하시는 중앙 성소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첫 번째는요.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어때요? 그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뭡니까? 언약 백성들이 하나로 결속하는 그런 신앙 성숙을 위한 그런 내용도 이 속에는 포함됐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거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예물을 가져다가 드리는데, 6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의 번제, 그리고 너희의 제물, 그리고 너희의 11조, 너희의 손의 거제, 너희의 서원제, 낙헌 예물, 그리고 소, 양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어디로 가져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로 가져간다. 이 그리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7절 강조합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족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바로 예배의 장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 지정하는 그 내용은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공동체 하나됨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자, 그 이에 지금 예물을 가지고 그리로 가져가오. 거기에서 곧 거기는 어디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실제 장소적인 측면보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되 너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예배는요, 축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것,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 백성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장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대상이 누구냐?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이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확대하고 있어요. 자, 12절 잠깐 보시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 다음에 뭐예요?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너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족에 포함된 것은 뭐예요? 함께 거주하고 있는 노비, 사회적인 약자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조금 더 확대되어집니다. 그게 18절 내용을 보니까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 그 다음에 노비, 그 다음에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되?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되.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즐거워하되, 12절 상반절에 즐거워할 것이요, 18절 하반절에 즐거워하되. 근데 즐거워할 대상이 누구예요? 너의 자손, 너의 가족, 그리고 노비, 레위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이제 기쁨으로 축제로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시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어져요. 여기에서는 각기 속인 대로 했어요. 아직 광야, 지금 고난의 그 과정을 이제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내용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넌 곳,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각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 이 내용은 이제 하나의 결과예요. 자, 9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는 못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안식과 기업,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뭘 주소요?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실 때에, 지금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업을 주시는 것, 또 하나는 안식을 주시는 것. 자,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이 언젠가 봤더니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뭐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안식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안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안식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참 평안과 안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한 참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그런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중앙 성소사상을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한 곳을 택한 그곳으로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12절 이제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즐거워해라. 자, 그런데 13절 잘 보세요.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뭐 하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에요. 그래서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어디에서 행한다? 거기에서 행한다. 그래서 계속 12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곳, 그곳, 거기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이미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장소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전이고, 참 성전이 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크게 세 개의 관점에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로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장소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런 어떤 장소에서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예배를 드릴 대상은 누구냐? 이제 구원받는 너희, 언약 백성인 너희, 그리고 너희의 자녀, 너희의 가족, 너희의 함께했던 종들, 그리고 레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축제로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바로 기업과 안식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가? 자, 이제 두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내용을 보니까 너는 피를 이제 먹지 말라. 내가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뭐하는 일을 행하면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 이 자체는 신명기 사실은 전체의 주제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복을 누리는 거고, 이 복은 뭐냐? 안식이다. 그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적을 이길 때 주어지는 그런 안식이 복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와 네 후손이 영원히 뭐가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이 내용을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진정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복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를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택하시는 자가 있어요. 오늘 또 찾으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그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기쁨으로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가 너 당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안식이요 복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날마다 삶의 예배로, 축제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이런 놀라운 분복이 이제는 자손 대대로 전수가 돼서 정말로 이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 바로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은 있게 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10계명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그 첫 출발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은 바로 이제 이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함께 축제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 날마다 이제 대적을 이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이제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후손에게 이렇게 받아야 할 분복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고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져서 대대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